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기다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 우리가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다림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분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권사님, 기도를 평상시에도 많이 하시고 응답도 많이 받으신다는데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기도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온전히 담길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권사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기도의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고민이 되는 문제는 기도하고 응답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어떤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요청하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패턴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요청을 하면 거기에 기다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응답 사이에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이 중간 과정,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바로바로 그냥 해결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편지 한 통만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편지를 쓰고 그걸 사람이 가져다 갖다 주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이 답장을 쓰고 그걸 가지고 다시 와야 하고, 이게 소식 하나 물어보는 게 다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번호만 누르면 바로 되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뭘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조급해졌는데, 이 조급해진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고 기도하다가도 안 주는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이 조급함이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믿음 생활을 배운다는 그 말 속에 기다림을 배운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게 된 다음에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시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실 완벽한 상태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준비되고 또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이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쪽에서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이렇게 양육할 때 부모들에게 그런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해도 그냥 기다립니다. 때로는 자식이 어긋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렇지만 부모들이 이 기다림에 지쳐서 손을 놓을 만도 한데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들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붙들고 주니까 자녀들이 또 성장하는 것이죠. 이 부모들이 그렇게 손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면 그것이 금방금방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받을 만한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덜컥 자동차를 사주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잘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하는 말씀이죠. 확실히 믿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없어지면 기다리질 못합니다. 오지 않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려면 우리가 그가 올 것을 믿어야 되고 받지 못한 선물을 받기를 기다리려면 그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되면 기다림이 멈추게 되고 그럼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하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기다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을 협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요셉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아픈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요셉이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이렇게 찾아오면 교인들끼리 그런 위로를 나누잖아요. 그래도 집사님, 그래도 권사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풀어주시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비록 이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그 답답한 시간을 채워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들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라,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련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는요,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들, 이게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믿음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기도도 하고 시도도 하고 길도 찾고 부르짖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것이라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강하고 담대하게 보내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고 나중에 풀못불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막 비웃으면서 또 협박도 하고 그러거든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주겠느냐? 풀못불에서 건져주겠느냐? 막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왕의 말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뜨거운 풀못불에서 건져내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여러분 그 간극이 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간극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의 도전으로 채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막 겹치면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이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밖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사실 그 인내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면서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더 붙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2016년도 그 리우 올림픽에서 이관왕을 했던, 금메달을 2개 땄던 이 장혜진이라는 양군 선수의 이야기예요. 이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그 기독교 프로그램인 그 CBS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선수가 집안이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홀로 키우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요를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평상시엔 거뒀는데 올림픽 평가전에 나가보면은 좀 성적이 안 좋은, 인연이 없는 그런 선수였어요. 이 런던 올림픽에 있었을 때 그 대표 선수를 뽑는 평가전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3명을 뽑는데 0.5점 차이로 4등을 해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선발전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7개월 동안 그 선발전이 있는데 계속 리그를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한 4,055발 정도의 화살을 쏘아야 된대요. 그걸 계속 잘 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몇 발 쏘고 10발 정도 쏘고 가면은 몇 점인지 그 점수표에 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경기가 끝나면 한 185km 정도 된대요. 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평가전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선발전에서 4등을 해서 그 선수가 나가질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팀에서 탈락한 그날 이 장혜전 선수가 베란다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자기 폰에 있는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찬양 중에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꼭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 같더래요. 그 찬송이 어떤 거였냐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는 그 찬송이었어요. 근데 꼭 그게 하나님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서 그래, 다시 하면 되지, 힘을 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또 1등을 해서 세계 성수권에 나갔고 금메달을 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 나갔을 때인데 그때 정말 귀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 또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갔는데 1차전과 2차전으로 나누어진 선발전을 나갔는데 그 1차전에서 뭐 8명을 뽑고 1차전 점수하고 2차전 점수를 합쳐서 3명을 뽑는데요. 근데 이때도 1차전에서 너무 잘못 쏴가지고 전체 그 8명 중에서 6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점수를 받았는데 2차전에서 아무리 잘해도 거의 떨어질 게 확실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대요. 나 이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근데 또 아버지가 엄청 세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더니 너는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넌 조금 있다가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하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혜진 선수가 마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안 좋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저녁 시간에 아버지 말대로 회개 기도를 했대요.
나는 그래도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이 감사의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감사의 기도가 막 나오더니 갑자기 막 방언 기도가 터지더래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장혜진 선수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지금과 같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이렇게 평온해진 거예요. 그래서 2차 이제 2차 그 평가 시험을 아주 즐기면서 활을 쐈는데 그때 1등을 했고요. 그 양궁은 그렇게 평가전에서 순위가 잘 안 바뀐대요. 잘 쏘는 사람이 계속 잘 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전날 1, 2, 3등 한 사람 성적이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 못 쏴가지고 전체 점수가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날의 점수를 합산하니까 이 장혜진 선수가 3등이 돼서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쭉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언제나 그 전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 선하신 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선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저희들 힘들게 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저희가 살고 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